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랑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부활절 주일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정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봤습니다. 요한,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도마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성경에서 바울을 빼놓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신약 성경을 많이 또 이렇게 썼던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9장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시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갑자기요,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지고 눈이 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다시 눈을 뜨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기적과도 같은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야기보다도 어떤 분한테는 더 신비로운, 흥미로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 이런 신비한 신앙 체험을 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괜시리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가깝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런 기이한 경험을 체험을 하시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비교하죠.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잊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만 봐도 우리 그 비즈니스 하던 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저 그 여인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있고요. 또 당시 에티오피아의 한 관료는 제자 중 한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와 또 방법은 다 제각기 다를 거예요. 뜨겁게 만났다는 분도 여기 계실 거고,
그렇지 않게 뜨겁지는 않았지만 정말 차분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분도 여기에 분명히 계신 거죠.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명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각자의 성향과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가장 필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이 바울의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정말 이 일을 경험하고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오늘 나의 삶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은혜를 함께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먼저 변화된 후에 바울이 이 사건 후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명확하게 요점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요 복음이 무엇인지 두 절에 걸쳐서 아주 요약을 잘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몇 명에게 나타나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전히 이 그 팩트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저 이 바울이요 내가 말하니까 넌 그냥 믿어 뭘 생각을 해 이 사실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증거를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믿는 분들도 간혹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생각날 때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몇 가지 그런 전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존자들이 다 죽고 잊혀질 때쯤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전설이다.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그게 아주 전통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이 억지로 연출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피터 윌리엄스라는 학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줘요. 4개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에 나타나셨고요.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성읍에 나타나셨고 시골에 나타나셨고 실내에 나타나셨고 실외에 나타나셨고 아침에 나타나셨고 저녁에 나타나셨고 예고하신 대로 나타나셨고 예고 없이 나타나셨고 가까이에 나타나셨고 멀리에 나타나셨고 산 위에 나타나셨고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여러 남자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여자에게 나타나셨고 개인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이 넘는 단체에게 나타나셨고
앉으셔서 말씀하셨고 서신 채로 말씀하셨고 걸으시면서 말씀하셨고 음식을 드셨고 늘 말씀하시며 나타나셨다고 4개의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신약을 썼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지어낸 얘기다. 이 이야기 자체가 다 false다, wrong story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라면 만약에 더 그럴듯하게 지어냈어야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여자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여자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여인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지어낸 얘기라면 굳이 첫 번째 목격자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까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었겠죠. 이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지금에 비하면요 그들은 교육도 못 받고요 글도 제대로 모르고요 배우지 못해서 이런 미신들 쉽게 받아들일 정도로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아주 순진하게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부활을 설명할 때 복음을 2줄로 얘기하고요. 나머지 5개의 절을 뭐에 할애하냐면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데 할애합니다. 75% 3분의 2 이상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12제자, 500명,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여전히 수많은 증인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요 당대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아이비리그에서 탑에 거기서도 탑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처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일지라도 그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금세 알게 될 거예요. 그는 당대 최고의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지식으로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진하게 부활을 믿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딱 2가지 증거가 남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텅 빈 무덤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기에 수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추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른 하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수백 명의 위트니스 그 증언들이죠. 이 2가지가 함께 증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는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한 사람을, 그랬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바로 바울이죠.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구속영장,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을 붙잡아 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동일 인물입니다.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같은 인물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이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학문만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지식의 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져야 될, 사라져야 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울은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 그리고 게다가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교리까지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이성과 논리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고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처럼 공부만 하고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는 찍소리도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이 기독교가 지금껏 그가 핍박해야 되고 사라져야 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게 뭔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을 다 자기가 모으고 그 모든 적들을 무찌른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힘과 기적과 권능으로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엎어뜨리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범죄자로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으니 결코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정했던 거죠. 예수는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그로서는 메시아인 척하는 이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신념이고 행동이고 덕목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신이어야 해.
신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만 하고, 신에게 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물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신이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의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줄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먼 다른 사람 이야기 같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지금 걱정하고 해결되길 바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지. 라는 프레임을 하나님에게 씌워서 은근히 그분을 틀에 가둬놓고 거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둡니다. 여러분, 이처럼 맞춤 옷을 꼭 입는 것처럼 나에게 맞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때로는 종종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내가 혹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정말 재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러 하셔야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이고 믿어. 네가 경험해봐.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신에게 나아가려면, 그리고 그 신에게 복을 얻으려면 당신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종교의 규칙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미 이 일을 행하셨으니 당신이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공간을 복음은 전혀 단 1cm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회심한다고 말하는 그 회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바라는 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받았고요. 이 법을 집행할 armed force, 그러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과 경찰의 권력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사울의 계획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이길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그래서 자신감으로 아주 충만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suddenly라는 단어를 써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하늘에서 한 빛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빛 때문에 사울이 그 당당하게 걸어가던 그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다라고 3절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suddenly,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surely, naturally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몸만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마음도 엎드러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도 땅에 같이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이 신념을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세상의 어떤 논리도 세상의 어떤 권위도 법적인 권력도 그를 저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이 뭐라고 그를 가로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all light from heaven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며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죠. 여기에 흔하디 흔한 맑은 하늘에 그 빛이 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이 빛이 그냥 from sky가 아니라 from heave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heaven에서 비춰지는 한 빛 때문에 바로 바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반대하고 정말 그지같이 맨날 예수님만 어게인스트하는 이 사람에게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벌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잘난 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조금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에서요 누군가 이름을 2번 부른다라는 것은 상당한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잔뜩 화가 나셔서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돌보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한다고 이런 감정으로 사울을 부르고 계신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집 나간 그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지부로 되돌리고 싶은 그 갈망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못 살게 했나요? 예수님을 사울이 본 적이 있나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요. 사울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난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네 마음에 만들어 놓은 가짜 신 때문에 진짜 하나님인 나를 네가 핍박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도, 왕따를 당할 때에도,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긍휼함도 없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핍박을 받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민 것은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디폴트, 완전히 리셋 시키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고난이, 갑자기 나타난 어려움들이 바로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소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그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 메시아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저항도 없이 죽은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월절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영원토록 담당하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말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셨던 말이었구나. 여러분, 그가 만들어 놓았던 신이 그 안에서 무너지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다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도덕책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가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나를 찾아오고 싶어 하세요.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공사 중이던 빌딩에서 불이,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아주 빠르게 도착해서 불을 끄면서 아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에 댓글을 달면서 소방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시스템을 칭찬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현장 CCTV를 조사하던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불이 나니까 지나가던 한 노숙자가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게 미리 막아놓고 911에 전화해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도, 기자도, 경찰들도 처음에는 이 허름한 노숙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에 눈이 멀면요, 우리는 진짜를 봐도 인정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입견 프레임과 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만 옳은 진리라고 믿고 예수가 거짓이라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는 믿고 싶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요,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역으로? 이것도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정죄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제가 베이거스에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그 머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의 눈빛을 이렇게 보는데, 의도해서 본 게 아니라 눈빛을 보는데 정말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곳에서 그 수많은 노숙자들과 정말 자신의 죄에 가려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시고요,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기도하면서